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도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야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아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잘 될 줄 믿습니까? 네. 오늘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위대함과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의 위대함을 비교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간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째로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구약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인용된 구약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주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경 가지고 있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쓴 거라고 해요. 저자들이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썼대요. 또 한 신약시대의 최고의 신학자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아주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네. 또 이 권위 있는 두 사람,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 두 사람 주장을 통하여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인대요. 살아 움직여서 막 운동력이 있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사람이 그 사람 속을 다 깨뚫어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에 품은 생각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은 성령님께서 지금도 계속하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들려오는 성령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에 보면 보혜사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 어떤 가르쳐주는 이런 경험 있죠? 경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한 거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우리 속에 성령님 있는 거 믿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래요. 완고가 뭡니까? 고집부리지 말아라 이 말이야. 고집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7절 8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정말 항상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아주 강박하게 했어요. 아주 고집이 셌어요. 그리고 막 귀를 꼭꼭 닫고 말씀을 담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야 그들은 늘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요 하나님의 한탄은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하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나 또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매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휩쓸려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음성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희가 멸망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심령이 변화하느니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뒤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듣지 않겠다. 우리 지금 우리 복음전에 보면 그런 분 있나요? 없나요? 나 교회 안 가. 나는 절에 오래 다녔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여기서도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한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어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당할 일을 알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면 결국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록게 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기자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약이 두 가지 용어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시험하여 증언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시험한다는 겁니다. 증언하다는 말은 그가 정말 그러한가를 증명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분인지를 증명해 보았으며 또한 그가 이러저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시험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통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근접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12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보고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그것에 대해 좋지 못한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들은 올라가 약속의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뭐 메뚜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4장 3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며 여호와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을 동경하며 그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 땅에서 완전히 근절시켜 버리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인하여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에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시험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시겠다고 이게 결단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인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경노하게 하는 큰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대요? 뱀에게 멸망당했대요. 무섭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 태도는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른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이스라엘을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테스트에 묵묵히 응답해 주셨어요.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먹을 것을 주고, 고기를 달라고 하면 고기를 주시고, 피할 길을 달라고 하면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대로 느끼며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루이스 하인드의 수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언제나 아버지를 존경하며 찬양하였으나 항상 작은 두려움 이상의 것을 아버지에게 품고 있었다. 어느 주일날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였다. 그날은 무덥고 졸리운 날이었다. 그는 점점 밀려오는 졸음의 파도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리가 끄덕였다. 그때 아버지가 팔을 들려 올렸는데 그것을 보며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흔들어 깨우든지 아니면 때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아버지의 다정한 미소를 보았다. 아버지는 팔을 소년의 어깨에 둘러서 소년을 끌어안았다. 아버지는 그를 한참 더 편하게 쉬도록 사랑으로 꼭 가까이 포옹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애꿎은 요구에도 응답하실 만큼 자상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역대하 30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모두 무한한 사랑의 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길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교훈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주시하지 못하고 그분의 의로우신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길을 최고의 순탄한 길이라 확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길에서 때때로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쳐다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겪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런 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 미혹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는 죄와 반역을 더 좋게 여기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 마음의 눈을 멀게 하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람이 군대에 앉으며 여호와 생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도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흑암과 사망과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뭐라고 해요?
왜 그렇게 했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고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매라고 얘기해요. 손목에 매래요. 미간에 붙이래요. 그리고 이런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안전하고 장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가운데 또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가까이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까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매 순간 서로 피차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권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아주 완고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고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고집 부리는 거 죄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데와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것, 이게 뭐래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고집 피우는 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말씀해요.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십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이 2번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면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주의 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은 일주일 중에 첫날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어떤 날부터 시작하죠? 달력에 보면 주일부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린 주일이잖아요. 그죠? 달력에 보면 주일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은 우리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함으로 인생에 성공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런 복 받고 싶죠? 복 받고 싶나요? 네. 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복 받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을 다 주신대요. 우리 이런 복 받고 싶죠? 저도 이런 복 받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도 복 받고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짐승까지 복을 주신대요. 나도 복 받고 들어가는 복 받고 얼마나 신납니까? 신나지 않아요? 신나죠? 우리 모두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사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또 복을 나누고 또 간증하는 그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가나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 될 때입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이번 작전기도 기도하는데 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안남이, 이여자, 이미영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정권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감사하기는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이 땅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강주의 판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교를 축복하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네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수의 암남이 이 여자 이명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아버지 그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주님 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 다 있어요. 여기서 주셔요. 뭘 이렇게 자네는 먹고 하면 지금 일로 오세요. 네, 드세요. 먼저 드세요. 여기 자리 있는 거 정리하고. 네. 장모님요. 꼭꼭 씹어서. 꼭꼭 씹어서. 장모님 일로 오세요. 우리 장모님은 가봐요. 우리 장모님 일 가야 돼요. 손님, 오늘 오시죠. 네, 갈 거예요. 어? 왜? 너무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어. 너무 맛있게 먹어서 밥을 다 날라갔다고? 밥은 불도 넘어. 그래, 조심하게. 천천히 얘가 잡숴. 맛있어요. 어? 일단 네, 얼른 잡수세요. 얼른 잡수부터 잡수세요. 천천히. 올려주세요. 여기 와보세요. 네. 아침에 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나 오늘